개회선언 2018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회를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8)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대회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군본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드란노 서원의 이형기 원장님,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시진 권사님을 비롯한 누디아 횃불 회원들, 최태희 장로님 내외 윤영철 권사님들, 이 대회를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탈북민 디아스포라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회의 여러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신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국의 15개 횃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중보하시는 누디아 횃불회와 디아스포라 중보기도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는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회는 재단의 초청을 받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실 집회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첫 대회를 통해 421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회를 마치고 3주 만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에 2년간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집회 모두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1만 명의 성가대가 되어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전도단의 총재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로잔 총재 마이클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283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열린 대회는 중국 동포들을 위주로 열린 대회였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디아스포라들도 참여하셨지만 국내에 들어와 계신 70만의 중국 동포와 6만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회였는데 연 인원 6천여 명의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400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인상적이었고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볼 수 있었던 나라별 장기자랑도 즐거운 기억입니다.
2015년에는 494명, 그리고 2016년에는 405명의 선교 헌신자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독일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2,000여 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가득 메웠던 이 대회에는 유럽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열린 가장 성대하고 아름다운 선교대회였다고 하셔서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여 개국에서 참여한 디아스포라들 중 243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례 선교대회를 통해 1846명의 선교 헌신자를 얻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노래하던 통일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통일을 바라지만 남과 북의 통일을 누구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탈북민들입니다. 저는 대회를 준비하며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동생과 함께 아직 겨울바람이 매서운 3월에 차디찬 압록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삼엄한 준비를 피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을 옷도 다 입은 채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산에서 다 젖은 옷을 입고 사흘을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쌓여있는 눈으로 세수를 하고 먹고 마실 것도 없어서 눈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버텼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티던 그녀는 먼저 탈북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분을 만나게 됐고 라오스와 태국을 건너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자가 되려는 꿈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탈북민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부부 모두가 좋은 직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어느 날 밤 심한 배앓이를 했는데 급히 찾아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레에 사람을 태워 몇 시간을 걸려 겨우 도착. 병원에서는 전기 공급이 안 돼 수술할 준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손도 못 써보고 남편을 보내고 나니 북한 체제에 대한 불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는 혼자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인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어 농사철에만 3달 정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족 친지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혼자 단단히 결심을 하고 60세가 넘으신 노모에게만 떠나기 1시간 전에 몇 달만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어머님은 딸의 결심이 확실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뿌리는 하나님 믿는 가문이었다. 네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너라도 중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곳에 가서 가문의 뜻을 이루라고
그분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 출신 성분이 이렇게 나빴다니, 이 사실을 몰랐으니 그런 좋은 직업까지 갖게 되었지. 이제 이 사실을 안 이상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평소에 어머님이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음조리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너 달만 다녀오려고 했던 중국행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그분은 교회를 찾아가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의 말씀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태국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 정착해서는 그분은 탈북민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축복의 도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북한을 떠나오신 탈북민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 북한 동포들이 변함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노예처럼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 정권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포로로 잡혀가는 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북한 동포들을 지난 70년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무서운 권력을 갖고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죽여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북한 땅의 의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노모가 자식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처럼 북한에 계신 많은 북한 동포들의 원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입니다. 1885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은 북한 땅 황해도였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해 배포한 성경의 영향이었습니다. 이후로 북한의 서북부 지방에는 수많은 성도들과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1903년에 원산 부흥을 비롯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마페 선교사님이 세운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장로이자 전도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길선주 장로님은 이 사경회의 강사로 1,500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아감과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로부터 남은 가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자기가 몰래 훔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길손주 장로님을 통해 성령님은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러일 전쟁 때 도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죄를 고백했고,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어떤 사람은 술주정과 강도한 죄를, 또 각자 거짓말, 원한, 시기, 질투 등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까지 모조리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자복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될 정도로 대부흥 장소가 되었습니다. 1938년도 통계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에 60만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75%가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강한 영향을 지녔던 북한 땅은 공산화된 70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던 의인들과 그 자손들이 북한 땅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 각자 낳고 자란 곳에 돌아가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북한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한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9년 제게 찾아오셔서 명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너의 동포들을 초청해 자매결혼 맺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 둘째, 이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을 불러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그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어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하여지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말씀처럼 저는 이번 대회까지 6번에 걸쳐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초청해 선교 대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억압하고 고통받고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 여러분들이 낳고 자라고 살고 계신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등 대회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